약성경 450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엔게디 광야의 다윗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제 다윗의 광야에서의 삶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읽어본 오늘 본문 앞부분의 사건, 노베 성소에서 진설병을 얻어먹고 그리고 무기로서 골리앗 장군을 목베었던 그 칼을 받은 다윗이 계속되는 도피 생활을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노베 성소를 떠난 다윗이 간 곳은 급기야 나라에서 살 수가 없어서 블레셋 가드 지방으로 갑니다. 아기스 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을 해서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블레셋까지 갔다가 그 다음 또 한 나라인 모압 땅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광야 생활이 이어집니다. 10광야 그리고 40 황무지 그리고 이어지는 장소가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인 엔게디 광야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지금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계속 도망자로서의 삶을 사는 기간 중에 오늘 본문의 엔게디 광야를 포함한 다윗의 광야 생활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엔게디 광야에서의 다윗의 도피 생활입니다. 이 엔게디는 지도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그 사해라는 소금 바다가 있습니다. 그 사해의 남동쪽 작은 사해에서 조금 떨어진 무릉도원이 오아시스입니다. 이게 엔게디입니다. 이스라엘의 남동쪽 외딴 곳에 있는 소금물 호수죠. 이 작은 소금물 호수 주변 황무지가 바로 엔게디 황무지, 엔게디 광야입니다. 이 엔게디 소금 호수 서쪽으로 높이가 한 600m 정도 이상 높은 깎아지는 절벽이 있고 그 위에 절벽 위로 넓은 고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고원과 절벽은 극심한 침식작용으로 골짜기가 파여 있어서 복잡한 협곡과 동굴들이, 자연 동굴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넓은 이 엔게디 황무지인 이곳은 아마도 지구상에서 가장 사람이 살기 어려운 험하고 황량한 장소로 할 수 있습니다. 그곳은 하이에나가 살고 있고 그리고 광야에서 뜨거운 빛에도 죽지 않는 도마뱀들이 돌아다니고 있고 그리고 새 중에 가장 무서운 새인 대머리 독수리가 자신의 영역을 지키면서
자신의 그 생존을 위해 먹을 것을 찾는 그런 장소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살라고 하면 살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사울 왕의 살해 위협을 피해 바로 이곳 엔게디 황무지 광야로 도망친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 엔게디 황무지 역시 절대 살만한 곳이 아니었죠. 그토록 험난한 환경 속에서 도대체 다윗이 어떻게 살아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절실하게 들 만큼 그곳 엔게디 황무지는 악조건의 상황 자체였습니다. 다윗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엔게디 황무지 그곳에 도망자로 가서 그곳에서 삶을 지금 살고 있는데 모든 것이 낯설고 얼마나 낯설었겠어요. 언제 다윗이 광야에서 살아봤겠습니까? 그리고 생소하고 그리고 이질감이 느껴지는 무서운 장소였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엔게디 광야 같은 곳에 도착하면 지금도 누구나 광야에서 1시간 정도만 서 있으면 일단 인간의 감각이 싹 변한다고 합니다. 일단은 눈에 보이는 게 다르고 그리고 코로 맡아지는 냄새도 다르고 피부로 느껴지는 촉감도 평소에 우리가 살던 이런 촉감이 아니니까요. 평소와는 다르게 예민하게 우리 몸 전체가 또 우리의 감각 전체가 바뀌어서 반응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광야는 평소에 저와 여러분이 살던 이 일상의 공간과는 다른 감각을 느끼는 장소라 그 뜻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두렵고 날카로우면서도 신비롭기도 한 사실입니다. 광야를 경험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특별한 특권이기도 할 것입니다. 광야에 가면 우선 시각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평소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니까요.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보게 되고 더 많이 듣게 되고 집중해서 듣게 돼요. 여러분 무서운 상황에 직면하면 머리카락이 쭉 펴선다고 하죠. 귀도 훨씬 더 밝아집니다. 평소에 집중하지 않았던 사람도 더 깊이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풀 하나만 흔들려도 가슴이 철렁이고 그래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많이 보게 되고 더 많이 듣게 되고 더 깊이 느끼고 더 절실하게 믿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광야의 경험이 보통의 일상적인 경험과 감각과는 다른 경험과 감각이라는 이 사실이 광야 경험이 인생에 있어서 특별한 영적인 경험이며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광야 경험을 통해 보통의 인식과 차원이 다른 깊고 높은 인식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일반적인 경험과 차원에 머무르던 사람이 진정한 거룩에 대한 탁월한 감각이 생기는 것도 바로 이 광야의 경험이 주는 유익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광야에는 신비로운 신성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이 엔게디 광야까지 간 것은 자기가 자원해서 간 게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정말 가기 싫은데 안 갈 수 없어서 거기까지 흘러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인생의 긴 안목에서 보면 하나님이 지금 이곳으로 다윗을 이끄신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곳 엔게디 광야에서 자신의 인생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겠죠. 다윗은 자신 스스로 원하고 계획해서 그곳 엔게디 광야로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리로 쫓겨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곳에 쫓겨 들어간 후 광야가 진리의 장소이며 아름다운 장소이며 사랑의 장소라는 사실을 훗날 깨닫고 그리고 절실하게 기억하고 남은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시편을 읽어보면 이 광야와 관련된 다윗의 시편이 여러 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광야와 관련된 시편의 표현들을 보면 한결같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누구나 광야를 경험하게 되죠. 다윗의 인생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광야가 어떤 가치와 의미를 갖는 것인지를 깨닫는 일은 이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생각해보면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이 한평생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은 광야와 광야 아닌 곳으로 양분할 수 있습니다. 지금 광야의 삶을 살지 않는 분들은 다 광야 아닌 땅에서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언젠가 여러분이 광야에서 살 때가 있었던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내가 광야를 경험하지 않았지만 어쩌면 우리에게 광야 경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게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재난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인류는 지금 광야를 경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로나19라는 이 광야 같은 상황을 인류는 한 번도 예측해 본 적이 없어요. 원해 본 적도 없고요. 그런데 불현듯 경험하고 있어요. 이 생소하고 두렵고 생경한 경험 속에서 우리는 잃은 게 많죠. 그렇죠? 그러나 잃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이끄셨다고 믿어요.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이게 실감이 느껴지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엔게디 광야에 그가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경험하는 그 느낌이 좋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러나 그 이후에 다윗이 평안할 때에 지은 모든 과거를 회상하며 광야 시절을 회상하며 지은 시편들을 읽어보면 광야는 다윗의 삶에 있어서 허튼 시간이 아니었어요. 값지고 아름다운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모든 시간을 광야에서만 사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광야 아닌 삶을 살지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사는 시간이 더 많으셔야 됩니다. 광야 같은 험난한 시기를 평생 살고 어떻게 지내시겠습니까? 우선 광야는 겁나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광야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광야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광야는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운 곳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위험한 장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폭풍우가 일기만 하면 천사의 얼굴 같았던 광야의 하늘이 순식간에 악마 같은 얼굴로 돌변하기도 합니다. 멋진 자태를 보이던 아름다운 멋진 동물들도 순식간에 사나운 살인마로 변할 수 있습니다. 다채로운 빛깔로 반사하며 보는 이를 즐겁게 해주던 산과 개울들이 발 한 번만 잘못 디디면 천길 낭떠러지로 곧바로 추락해서 우리 몸이 산산조각이 날 수도 있는 위험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순식간에 우리의 목숨을 앗아가버릴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을 지니고 있는 땅입니다. 광야에는 이처럼 언제나 아름다움과 위험, 그리고 자연 그대로의 단순함과 끔찍한 재난 사이에 긴장이 존재합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이러한 긴장을 견디는 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광야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생의 삶을 대부분 마을과 도시에서 삽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지방이 공동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방에 사람이 없어요. 저희도 저희 고향에 지난주에 한번 다녀왔는데요. 고향에 젊은이가 없어요. 저희 고향에서 애기 울음소리는 하루도 안 나요. 농사는 젊은 특별한 한 사람이 맡아서 다 짓고요. 그저 노인들만 살아요. 고향에 아무리 좋은 복지관을 만들어놔도 거기 젊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시설을 잘 해놓고 국가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그렇게 해주는데도 사람이 없어요. 다 어디 갔어요? 다 도시로 있어요. 왜 그렇죠?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점점 마을과 도시로 모여 살지 광야로 일부러 가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광야에 가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완전히 문명화된 곳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갑자기 광야로 때로는 내던져지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리적인 의미의 광야만이 아니라 상황적인 의미의 광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적인 광야가 끔찍하고 겁나고 위험한 곳이기는 하지만 잘 깨닫고 보면 그런 광야가 정말 아름다운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없는 오직 광야에서만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 던져져 있을 때 우리는 겁에 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깨어서 눈을 크게 뜨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광야는 우리가 위험과 죽음에 직면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맞이하는 태도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신비로움과 삶의 특별한 소중함을 만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낸시 뉴홀이라는 작가는 그래서 광야는 사람이 아직 질문하기를 배우지 못한 질문들에 대한 무한한 답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 우리는 흔히 삶이 단순해지고 깊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광야에서 며칠 혹은 몇 시간만이라도 보내고 난 후에 자신이 좀 더 자신다워지고 정리되고 자연스러워지는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테니스 치는 우리 같이 운동하는 목사님 한 분이 산티아고에 가고 싶다고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산티아고. 왜 그러냐고 했더니 3년 전에 산티아고에 그 도보 여행길, 순례길을 다녀왔는데 한 달 동안 그 산티아고에서 그 순례길을 다니면서 걸었던 그 느낌이 잊혀지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거길 또 가고 싶대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좋아서 거기 가면 뭐 하냐고 그랬더니 그냥 걷는데요. 그런데 너무 좋대요.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 국내 여행, 해외 여행도 좋지만 혹시 시간이 나시고 여유가 되면 산티아고의 그 순례길을 한번 가보시죠. 돈도 안 듭니다. 그렇게 권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삶이 깊어졌다는 거예요. 그분의 경험이에요. 그게요. 그냥 거기서 그 자연을 보면서 걷기만 했는데 그 경험이 당신의 일상적인 경험과 전혀 다른 깊은 감각을 일깨워줬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목적을 위해 이용되지 않은 채 단순히 있는 그리고 있을 뿐인 산과 들과 강과 사막이 필요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고 참 돈짓 하나만 뭔 돈이 많다고 저렇게 한데 별것도 없는 데 가서 걷고 여행하고 무슨 자연을 그거 돈 많을 때나 하는 짓이지 하고 쉽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뭔가 깊이를 모르는 분들의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늘 목적과 부합한 곳에서만 살도록 그래서만 채워지도록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문명의 이기라고 생각하여 일으켜진 소리들도 우리 인생에는 들리는 게 필요하지만 이제는 침묵과 고독 속에서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울림을 들어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영성에서 광야가 필요하고 소중한 이유입니다. 바로 그 중요한 필요를 채워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때로는 위험하고 두려운 장소인 엔게디 광야 같은 죽음을 직면해야만 할 것 같이 느껴지는 상황적인 광야의 땅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쩔 수 없이 피해서 살기 위해 엔게디까지 흘러갔다고 생각할지 모르는 그 시간에 사실은 하나님이 다윗을 그리로 이끄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곳에서의 얼마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정말 인생의 특별한 경험을, 특별한 공부를
경험하고 배우는 삶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광야 한가운데서 여전히 두려움과 공포와 죽음의 고통만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한 새롭게 눈을 뜨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혀 다른 감각을 느끼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광야에서의 삶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 사울로 여전히 살아가기도 하고 다윗으로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제가 빠뜨린 성전에 있었던 세 사람 이야기 중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노베 성전에 가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진설병을 얻어먹고 그리고 자기를 몸을 지킬 수 있는 칼을, 무기를 얻어 나오던 그 시간에 사무엘상 21장 7절에 보면요, 그때 그 장소 성소 안에 도액이라는 사람,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말입니다, 그날 우연히 다윗이 들어갔던 그 높성소에 왔습니다. 그리고 성소 한쪽 구석에서 자신도 아마 그곳에 올 때는 정결의식을 행하러 왔든지 기도하러 왔든지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 광경이 뭐냐면, 절대 평민으로서는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서 받아서 먹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성소의 기념물로 보관했던 골리앗을 죽인 칼을 제사장이 다윗에게 주고 다윗은 그것을 받아서 챙겨 떠나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이때 도액은 사울의, 성경에 보면 목자장, 사울 왕을 지키는 목자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이것이, 그때 도액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정말 운 좋은 날이다. 지금 우리 왕께서 죽이려고 하는 다윗 이놈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내가 목격해. 그리고 기회가 되었을 때 도액은 사울 왕에게 그 모든 사실을 밀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이 실행에 옮깁니다. 사울은 그 자신의 군인들에게 지금 당장 엔게디 황무지에 숨어있는 다윗을 잡아 죽이고, 그리고 다윗을 도왔던 아히멜렉 제사장을 포함한 85명의 제사장들을 다 학살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사울의 군인들이 무서워서 그 일을 못합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군인들이 왕의 명령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왕이지만 제사장과 그 부하 제사장 85명을 죽이라는 일을 어떻게 주저하고 있을 때, 자기 부하들이 그 일을 주저하자 사울 왕이 바로 자기에게 이 사실을 밀고 한 도액에게 그 일을 맡깁니다. 그리고 도액이 겁없이 나가서 아히멜렉 제사장을 죽여버리고 그를 따르는 85명의 제사장을 단칼에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과 그 거리의 주민들과 그리고 가축들까지 몰살시켜버립니다. 이렇게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도액입니다. 성도 여러분, 똑같이 성소에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도액으로서의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다윗으로의 삶을 삽니다. 똑같이 광야를 겪어도 어떤 사람은 여전히 사울로 살고 어떤 사람은 전혀 다른 다윗으로의 삶을 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것이 지난 한 주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하나님 주신 정말 특별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는 보통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성도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고 주일마다 가서 성전에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 그 마음과 중심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거룩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거룩이 뭐냐 할 때 진정한 거룩이란 현실과 동떨어진 어떤 다른 세계와 다른 존재로 돌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현실 그대로의 나를 더 깊이 알아가고 내가 밟고 살아가는 이 땅과 이 세상을 더 깊이 사랑하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시각으로 더 깊이 보고 듣지 못했던 음성을 더 듣고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깊은 감각을 느끼는 것, 이것이 진정한 거룩함이요 영성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결코 한 번도 순탄하게만 하신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순탄하고 편안한 것만이 참된 영성이고 축복이었다면 하나님은 다윗을 엔게디 광야로 보내지 않으셨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 보면 동굴 속에 용변 보러 온 사울 왕을 그 속에 숨어있던 다윗과 그 신하들이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살려준 사건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광야의 삶의 성장과 성수, 더 나아진 삶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엔게디 동굴 속에서 사울과 다윗이 만나 직면한 사건입니다. 다윗과 그를 따르는 젊은이 몇 사람이 사해 절벽에 나 있는 어느 동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날은 무척 무덥고 동굴 안은 시원했기 때문에 다윗과 그 일행은 동굴 속에서 은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동굴 속 깊은 곳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굴 입구 쪽에 사람 인기척과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그가 사울왕이라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만큼 가깝게 추격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예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굴 안으로 들어온 사울은 숨어있던 그들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동굴 속이 캄캄했기 때문입니다. 장렬하는 사막 태양의 빛 가운데 있었던 사울이 갑자기 동굴 어두운 속으로 들어왔기에 그의 눈은 아직 어둠에 익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굴 안쪽 어두운 구석에 있던 다윗과 젊은이들의 형체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그때 그는 그들을 찾는 목적으로 그곳 동굴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용변을 보려고 사울왕이 그곳 동굴 속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채지 못한 사울왕은 자신이 죽이려고 했던 다윗과 그 신하들이 바라보고 있는 쪽에 자신의 등을 보이며 용변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그를 따르는 젊은이들은 곧바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자신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허리띠를 푼 채 무기도 갖추지 않고 쭈그려 앉아있는 사울은 이제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다윗의 젊은이들은 곧바로 행동을 취하려고 칼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조용히 그들을 제지시켰습니다. 대신 그는 동굴벽을 따라 조심조심 사울 왕의 겉옷이 놓여있는 곳으로 가서 몰래 그 겉옷자락을 조금 잘라내고 다시 제자리로 숨을 죽이며 돌아왔습니다. 잠시 후 사울은 옷을 챙겨 입고 칼을 차고 동굴 밖으로 아무것도 모른 채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사울이 어느 정도 먼 거리까지 떨어져 갔을 때 다윗은 동굴의 입구에 나와서 걸어가고 있는 사울 왕을 향하여 건너편, 협곡 건너편을 걸어가는 그를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무엘상 24장 8절에 보면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이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왕은 악인에게서 난다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울며 울부짖었습니다. 특히 10절에 보면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 이 광야 생활, 고난의 시간을 통해 다윗 안에는 거룩함을 볼 줄 아는 새로운 감각이 자라났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과 모든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신비로우신 임재하심과 거룩하심을 알아보는 다윗의 인식은 두렵고 척박했던 바로 그 엔게디 광야 생활을 통해 더 크게 자라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경외감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과 모든 사람 속에 있는 경이로움을 경이롭게 볼 줄 아는 신비로운 영적인 감각이 되살아난 사람이 바로 다윗이고 그렇게 만들어준 영적 학교가 바로 광야였습니다. 사울왕이 암청색 사해와 건너면 적색 모압 절벽을 배경으로 동굴 입구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들어와 숨어있는 자신들을 보지 못하고 무방비 상대로 허리띠를 풀고 대변을 보는 모습은 참 허술하고 보기 흉한 장면 아니었겠습니까? 옥좌에 앉아 계셔야 할 왕이 등을 보인 채 쭈그리고 앉아서 대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습죠? 바로 그 모습이 엔게디 광야의 사람 다윗의 눈에 보인 사울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사울왕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근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다윗은 그렇게 느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는 그 장면을 다함 없는 경의를 표하는 기회로 신성한 순간 생명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경외감과 그것을 표현하는 계기로 삼는 영성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광야가 그렇게 만들었다. 새로운 감각이 깨어나게 한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소음과 소란에서 멀리 떨어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홀로 침묵 가운데 살던 다윗은 사울에게서 다른 누구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다윗에게 모든 곳에서 아름다움을 알아보는 방법을 가르쳐준 학교였습니다. 광야는 다윗에게 생명의 고귀함을 가르쳐준 특별한 하나님의 가르침의 장소였습니다. 다윗은 광야 생활을 통해 전에는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장소와 사물들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윗은 이 광야를 통해 참으로 하찮을 것 없는 돌멩이 하나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윗은 그 어떤 사물도 그 어떤 사람도 감히 함부로 대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진리를 깨달았어요. 광야의 거룩이 다윗의 영혼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이제 그는 어디에서나 심지어 사울에게서조차도 거룩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보이게 사울을 죽인다는 것은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 거룩한 성소라고 천년 후에 사도 바울이 가르치기 전에 다윗은 바로 이 엔게디 광야에서 심지어 사울의 몸에서조차도 그 깊은 사람 몸속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성소가 거룩함이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이 광야 생활 속에서 거룩함을 발견했고, 또 하나 다윗이 이 광야를 통해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피난처였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 중에 무려 37번 피난처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동사로 25번, 명사로 12번, 35번. 다윗은 그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시편 전통을 통해 영적인 의미의 광야는 다윗의 피난처라는 단어의 뜻을 잘 보여주는 사전이었습니다. 피난처는 때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도망가서 사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시편에서 이 피난처라는 다윗이 쓴 단어의 핵심적인 가치는 하나님 자체입니다. 다윗에게 피난처는 하나님이에요. 이 피난처라는 단어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다윗의 기도문에서 피난처는 좋은 경험 자체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그 피난처로 끌고 간 것은 대개는 나쁜 경험들이었어요. 나쁜 경험, 나쁜 계기 때문에 광야에 갔는데 거기서 그는 하나님을 발견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다윗에게 피난처예요. 죽음의 장소일 것 같은 하이에나가 돌아다니고 대머리 독수리가 하늘을 빙빙 돌면서 죽음을 찾는, 먹잇감을 찾는 그 엔게디 광야 속에서 다윗이 살았지만 다윗은 거기에서 생명을 발견해요. 그 생명이 곧 하나님이고 피난처예요. 이러한 깨달음으로 다윗이 훗날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앙 고백한 다윗의 시편, 대표적인 시편이 73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의 결론으로 제가 이 시편 73편을 표준 세번역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죽게로 피합니다. 이 재난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의 날개 그늘로 피합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나에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으니 하늘에서 응답하시고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책망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과 진실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한가운데 누워 있어 보니 그들의 이빨은 창끝과 같고 화살촉과도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도 같았습니다. 하나님,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을 받으십시오. 그들은 내 생명을 겨냥해서 내 발 앞에 그물을 치고 내 앞에 함정을 파놓았지만 오히려 그들이 그 함정에 빠져 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진실로 내 마음은 확고합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 고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문나라 가운데서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의 한결같은 그 사랑 너무 높아서 하늘에 이르고 주의 미쁘심 구름까지 닿습니다. 하나님,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이 온 땅 위에서 높임을 받으십시오. 이게 다윗의 시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과 다윗은 두 사람 다 광야에 산 적이 있습니다. 사울은 오로지 다윗을 잡을 생각만으로 다윗을 쫓아다니며 광야의 삶을 전체를 살았고 살인만을 생각했습니다. 반면 다윗은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기도를 하며 경이로움에 눈을 크게 뜨고 그 영광을 받아들이며 한결같은 사랑과 약속을 지키시는 진실의 하나님과 끊임없이 만나며 엔게디 광야의 삶을 살았습니다. 광야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위험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광야를 회피만 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광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경험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야말로 참으로 신비롭고 경이로운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거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그 삶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